한 달 동안 인생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인생 개혁만 생각하십시다. 생각을 자꾸 해야만이 그 분야에 들어가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했다가 주제를 확 바꿔버리면 이게 깊이 못 들어가서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인생 개혁이 뭘까?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제로 자꾸 띄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도 사실은 은혜를 받을 때는 인생을 개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내게 땡겨오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좀 생각 좀 하시고 제가 인생 계획이라는 것이 말할 거니까 여러분 안에서 좀 생각 좀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남편 좀 바꿔야 될까요? 아니, 사람을 아예 바꾸지 말고 변화돼야 될 거죠. 우리 와이프를 좀 바꿀까요? 사람 바꾸지 말고 내버려 두고 좀 속사람을 좀 바꾸고 말도 좀 바꾸고 스타일도 바꾸고. 여러분 자식도 좀 바꿔야 되겠죠? 이대로 좋아요? 저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아, 우리 목사님 좀 바꿔버리자. 도무지 목사님 가지고 못하겠어. 저 바꾸지 마세요. 저 바꾸면 밥을 못 먹고 살아. 어쩌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정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나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바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좀 바꾸고 싶고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족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저의 기준은 성도가 아니라 제자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막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주역, 제자가 많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 너무나 또 하나님이 없는, 복음 없는 삶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영적인 문제적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경제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뀌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평생 마음의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제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꾼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 개혁 또는 이노베이션,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새 창조 또는 리노베이션, 재창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은 복음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과 흑암이 쓰잘데없는 것들이 많이 영적이지 않은 비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불신앙, 인본주의, 종교, 율법, 세상 좋아하는 신자들, 그리고 복음을 신비로 무당식으로 믿는 그런 신비주의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도 똑같이 대물림으로 가는 그런 영적 유전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전부 몰아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새롭게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할 때 내 자체 존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힘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지혜가 바뀌어서 함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속에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은혜 가운데서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체험할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간들, 이것이 좀 걸리겠지만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반드시 보고만 해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간다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오늘 나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나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나의 것을 찾는 것은 첫째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찾아서 내 속에 심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디서 바뀌냐면은 먼저 의식에서, 생각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영, 나의 사고를,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핵심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개념들, 의식적인 것들이 뭔지를 한번 발견하고 이것을 싹 청소하고 내 속에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의식들을 세팅을 하고 집어넣자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놀 때 두꺼봐 응?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여러분, 주님이 새집 주신대요. 여러분, 헌집을 주님께 바치시고 없애버리, 태워버리든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인생 계획이 여러분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고의 틀,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렸던 의식과 잠재있을 무의 속에 있었던 그런 내 생각의 지식의 조각들을, 어떤 이미 굳어져 있어서 쓴뿌리로 남아있거나 자아감으로, 정체적으로, 가치관으로 남아있던 그런 것들을 싹 뜯어 고쳐서 새로운 자아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니,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언약과 축복이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 배우실 것은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언약. 히브리어는 거버멘트, 영어로 베리트, 언약속, 영어로 거버멘트. 여러분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언약이 깨달아진 것만큼 내 안에서 개념이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약속에 따라 주는 축복이 있어요.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권능을 주고. 근데요,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면은 그 약속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를 주겠다. 그러니까 언약과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깨닫고 잡는 순간, 또는 잡는다는 언약과 내가 그것을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런 의식이, 축복의 의식이 내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생각,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는 전도자다. 그럼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나게 오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의 의식이 언약적 사고로 바뀌어지는 경험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제가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건설에 필요한 하늘 영적 축복을, 지혜와 권능을 줄 것이고 땅의 물질, 사람을 다 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언약적 사고로 세팅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구하면 그의 뜻대로 가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 속에 형성된 언약적 사고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을 깨달을 때마다 약속이 내 사상이 되고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적 사고.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고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고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봤더니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고 가난하고 원룸 살고 괴롭고 고생이 많은 삶인데 생각이 벌써 바뀐 거죠. 할렐루야. 눈을 떴더니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약속을 잡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부터 내 사고의 생각과 사고가, 내가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 갔어요. 안 갔어도 가고 있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민족적인 사람이고 대표적인 사람이고 큰 적을 나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내 안에 사고가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이런 작업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심을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제대로만 잘 되면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 그렇게 바뀌시도록 만들었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나 설교자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바꾸는 것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쪼가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 안에 정석을 가면은 반드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제 같이, 근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좀 뭔가 밭이 좀 나쁘고 여러 가지로 그 과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교만하거나 조금 알고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 축복을 멈추고 교육을 멈추고 훈련을 멈추고 자기 속에서 다 됐다고 착각하는 그 멈추는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가서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머릿속에 좀 컸다 해가지고 아직 안 돼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장을 내고 거기서 자기가 행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삶의 응답이 올 때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은 다른 거 없고 여전히 할아버지고 여전히 광야있고 여전히 어렵고 못 먹고 못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줘서 일단 아브라함의 의식이, 사고가 나는 복받을 사람, 민족의 대표성인 사람, 창대의 사람으로 일단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다. 이것이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 생각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정체성이 희미해가지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 거죠. 슬프게도 강단 설교는 율법, 윤리, 철학 설교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실컷 들어도 형성된 내면이 말씀으로 형성된 복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래서 속에서 비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여러분 속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시작은 영접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야 되고,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 강건해졌던 것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뿌리를 내려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 때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자체가 바뀌어서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서 사고와 생각과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돼서 여러분 구하는 것도 훌륭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훌륭해서 이미 응답 자체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세팅이 되고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내면화라 그러고, 그리고 복음의 외면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첫째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뀌어야 할 생각, 의식들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째는 영적 무지에 빠졌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먼저 차 있는 것들을 다 체인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사실 그 부분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믿음보다 불신앙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모르니까 머리를 쓰는 인본주의로,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적당히 걸치는 종교생활로 치부하게 되고, 은혜를 모르고 율법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감으로 무속식으로 지나가는 신비가 있고, 거룩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영적인 축복을 못 보고 세상의 맛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고, 이러니 자식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6가지를 그대로 물려주니 자식도 나랑 똑같이 종교생활 율법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7가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율법, 불신앙, 신비주의, 종교 다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 없으니까 불신하게 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 한계에 빠지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의 능력이 안다면, 주의 역사를 안다면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씩 고쳐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의 율법으로, 제도로, 법으로 따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회복되면
불신앙하지 않고 머리 안 쓰고 신본주의를 갖게 되고, 종교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겉돌지 않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냐면 1년 다니고 처음 믿어도 제일 먼저 영접부터 시키고 생명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순간 영접을 하고 바로 확신을 주고, 이제 당신 안에 누가 계시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잘못했던 못났던 간에 생명이 있다. 이거를 예수 생명이 있다. 두 번째로 알 것은 지금 삶이 안 돼도 두 번째, 성도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자의 축복입니다. 이 신자의 축복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신분과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이 나와 성전 삼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았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님의 상속과 기업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그 영적인 신분, 그리고 권세,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 권세를 회복시켜요. 예수 이름이 주신 무기.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지만 내가 혼자 가지 않고 성령을 너와 함께하고, 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권세에 대해서 아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으면은 겉은 안 바뀌는데 사실 내가 내 안에서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바로 알려져야 됩니다. 바로 세팅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 알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시편 23편 보면 그게 6가지가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분이 바뀌었죠. 목자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성령의 인도.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적 힘을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늘군대 천사를 동원하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원수의 목소리도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 이기도록 만들어준다. 원수는 나를 꺾지 못한다. 이길 수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6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이 신자의 축복 6가지.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심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가 내 안에서 각인되고 세팅이 돼서 마음속에 이 축복이 내 마음에 사상화되고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주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걸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이 마음 단계를 누림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의식 속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는 영적인 무지가 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제3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책이 없어야 되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의식이 죄의 강도가 약하면은 그냥 시큰둥하게 그렇구나, 용서받았구나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뉴턴 같은 경우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제사함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제사함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생 할 수 있거든요. 또 속을 수 있거든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총을 쏘는데 어린아이를 막 쏘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해도 제사 받다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큰 죄가 용서받을까라는 그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게, 이런 사람에게 제사함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넘친다는데, 그래서 일부러 죄 질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제사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가장 그래서 먼저 제사함, 죄와 죄책감, 그 형벌 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완전히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믿는 순간 원죄가 해결됐고, 조상님이 죄가 해결됐고, 여러분 자범죄가 해결됐고, 혹시 살다가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누구든지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 안에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안 돼,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생각하고 파멸되고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먼저 여러분 용서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 졌다가 끝장을 내면 안 되고 기회가 있으니까,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은 일단 예수 피를 씻어놓고 다시 인간을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가지고 죄를 용서시켜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속에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운명론이라든가 어떤 이미 고정된 어떤 나라의 사상적으로 우리나라 유교와 불교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주팔자, 운명, 이런 업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먼저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결정론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업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과거에 너가 지주로 살았어. 너무 부자로 살아가지고 학대를 많이 해서 너의 집에 있던 종들을 많이 부려먹었다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스님이나 누가 말합니다. 이게 업보다. 당신 과거의 조상님이, 당신 부모님이 학대하고 노예 많이 부려먹어 사느니 그 보복을, 대가를 네가 치러서 너는 이 땅에 인생 살면서 평생도록 종로로 타고 개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에게는 그 업보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자기 삶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사상의 한계에 부딪히죠. 나는 죽어야 끝나는구나라는 업보. 이것이 운명이죠. 그리고 너는 관상을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가난하게 된 팔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명, 그런 팔자들이 자기 속에 각인돼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어떤 제도나 사상에서 오는 부분들, 남존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인간이 만든 악법과 어떤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기어오르지 마라, 우리는 잘 살 거야, 넌 노예로 살아, 도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선을 긋는 삶들, 이것이 우리 속에 그냥 물려오지만 이것이 기득권자의 엄청난 악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법을 모르니까 공산주의가 나 평등이라는 걸 주장한 건데 사실 성경적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공산주의를 인위적으로 평화시킨, 평등시킨 거거든요. 이런 사상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는 여자라서 안 돼, 이미 결정됐어, 나는 팔자가 그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머리에 가마가 3개라면 결혼을 3번 한대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제 머리 한번 가마가 몇 개가 주세요. 제가 제 머리를 본 적은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손금을 보니까 중간에 손이 끊어졌으니까 넌 요절할 거라는 거죠. 아니, 손금이 나를 왜 죽입니까? 그런 팔자, 광대뼈가 나왔으니 어찌되고, 이런 쓰잘데없는 팔자. 그래서 유교와 공자가 나라를 망쳤다는 거죠. 유교의 공자의 맹자의 좋은 것은 도덕률이 좋지만은 남존여비를 만들었고 인생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양반과 쌍놈과 선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노예를 통해서 평생 아버지가 노예니 나도 노예라고 하는 거, 그 추노, 이런 영화, 드라마, 여러분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과 쓰잘데없는 인간이 만들었던 악법과 제도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제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싸그리 바꿔야 되고, 혹시 지금 많이 없었지만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그런 운명적으로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나는 이래서 팔자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싹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기독교는 해방이, 유교와 불교 속에 쩌들었던 사람들에게 초창기 때 기독교 들어가는 여자가 해방돼가 너무 신났어요. 왜? 여자는 노예고 남자는 첩을 몇 명 두는데 여자는 첩 남자를 몇 명 못 두고 그냥 죽으로 사니까 여자가 해방.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의 의도를 알겠죠? 아마 많이 없을 거지만 혹시 찌꺼기라도 여러분 속에 운명론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결정되어진 의식이 있다면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가능성 있고 얼마나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훌륭한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고 사업가 될 수 있고 인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운명 자체를 제한시키지 말고 바꾸자는 거죠. 벼룩이가 그랬잖아요. 벼룩이가 원래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요. 20cm를 뛴대요, 벼룩이가 실제로. 그런데 병 속에 가뒀더니 5cm 병대에 갔더니 밖으로 거기 안에서 펄짝펄짝 뜨니까 나중에 그걸 꺼냈더니 5cm밖에 못 뛰대요. 5cm밖에 펄짝펄짝. 거기에 한기에 묶여서 그렇게 고정화된 거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하니까 더 뛸 수 있구나 하고 자기 5cm 병 속에 갔다가 벗어나니까 나중에 좀 뛰더래요. 이렇게 인간은 어떤 운명 결정 한계 틀에 인간이 나쁘게 해서 마귀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개혁될 수 있고 창조될 수가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오는 어떤 자동화된 사고의 틀이 있어요. 이걸 내면의 상처라 그래요. 많은 게 있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율법이라면요,
예를 들면 율법이거든요. 쥐어 짜는 거거든요. 너는 이거밖에 못해? 이 바보야 하고 뭔가 자꾸 정죄하고 책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그 엄마의 아빠의 반복된 말을 통해서 항상 야단맞고 벌받을 때 그는 제2의 의식이 제1의 의식으로 그 속에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야단만다는 것은 늘 종이고 죄인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내용을 지나가고 나중에 남는 거는 의식 속에 싹 바뀌면서 늘 벌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쁜 상처입니다. 율법으로 자꾸 뭐라 하면은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으면 자기는 늘 판사 앞에 심판받는 쪼그라든 인생으로 늘 재판받는 입장에 벌벌 떨고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지, 그것이 의식화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것이 싫어서 튕기는 것은 집 나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타협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자존감이 튀는 거거든요. 일제 30년 동안에 지배계급의 압박을 했어요. 세 종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너는 우리 종이야, 이름 바꿔, 창씨 개명하고 다 일로 와 하고 일제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와 가지고 지배했을 때 거기서 알았습니다,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비굴하게 맞춰간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왜 종이야, 우리는 독립인 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있어, 싸울 거야 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독립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찌들어 살 거예요? 타협할 거예요? 아니면 난 안 그래, 나는 승리한데 왜 나를 바보처럼 만들고 종로 만들어, 난 주인이야 하고 반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반격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단이 마귀에서 우리를 찌그러들고 우리 의식을 바꿔가지고 진들기가 종처럼 살고 바보처럼 죄인처럼 살게 하는 것들을 꺾어서 우리는 자유인이고 해방받았고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주인이고 정복자라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은 상처 주지 마세요. 아이들을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 혹시 야단칠 수 있으나 그 야단 맞은 것이 그 아이의 의식이 되고 사상이 되면 우리는 큰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고 늘 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고 아무것도 못한 비굴한 사람이 되고 벌벌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슬픈 거예요.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막 어떻게 보면 교만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일어나고 할 수 있다, 자신감 있고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막 율법을 막 하면 내가 죽겠다, 병들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막 쪼그라들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것이 오래가면 이게 틀에 묶이거든요. 얼마나 슬퍼요. 나는 부모님들이 상처를 자식에게 줘요. 자식을 망치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긍정을 심고 자존심을 심고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그 아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큰 아이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처로 인해서 이미 어느 틀로 그 아이의 사고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속에 좀 바꿔야 될 의식은 진화론적인 의식이고 약육강식의 의식이에요. 이런 것도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하면 1, 2, 3등으로 줄을 서는 거죠. 보통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요 비참해집니다. 1등만 성공하고 1등만 잘나고 나머지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해서 넌 최고야, 뭐 한영하고 막 프랭카드 걸고 서울대학교 나왔대. 그럼 서울대학교 나온 나머지 읍의 면에서 마을에서 1000명 중에서 1명은 서울대학교 프랭카드 걸고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걔는 바보예요? 그럼 1등 하면 좋잖아요.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식이 의미 깔려 있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을 하고 낮은 사람에 깔아뭉개는 거. 이것이 진화론적인 사고고요. 이 진화론적 사고는 뭔가 남을 죽여서도 내가 올라가면,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정자가 엄마 뱃속에 난자 속에 들어갔을 때 1억 명의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중에 치열한 나머지 것들을 다 물리치고 깨어가지고 그 먼저 선착순한 그 정자가 난자에 착상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간신히 동률 2등을 했어요. 그러면 쌍둥이, 세 쌍둥이가 1등해서 동시에 세 쌍둥이가 착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아도 좋다, 죽어도 좋다, 깔아뭉개고 모함하고 짓밟아서 내가 일어난다는 그 경쟁의 의식이, 진화론적인 사고의식이 교회 안에 깔려있고 교회 안에 깔려있고 목사들 속에 깔려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사기를 치더라도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사고예요. 이것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기업끼리 막 남이 죽어도 이건 정당하다는 거, 이 의식이 있어요. 내가 서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요, 이거를 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이려니까 훌륭해 보이니까 이걸 모함해가지고 모략을 써서 기존에 있는 목사는 사꾼이고 그렇다라고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교회를 옮겨라, 바꿔라, 뒤집어라, 이래가 들은 것이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굉장히 모략꾼이고 전략꾼인데 바로 마키아벨리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의식과 사고예요. 우리는 창조거든요. 다 존귀하거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 나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쁘가 볼 뿐이지 그에게는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시거든요. 세상이 거기다가 외모, 외적인 1등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 다 훌륭하고 존귀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고가 그래? 1등 좋은 것만, 머리 나쁜 건 아니고, 이래가지고 인간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바꿉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의식을 바꾸자는 거죠. 이 깔려 있어요. 교회도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모함해요. 2단 3단 놀아가지고 그래야만이 남이 피해를 입고 그래 내가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 사고예요. 이것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영이요 힘이 나쁜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인생 계획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것을 찾자. 아까 말한 1번은 내게 있는 잘못된 의식들에 대하여 찾자.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가 망하여 나라 산다 책을 읽었는데요, 제대로 센 쓰기야. 근데 공자의 효도는 좋아요. 근데 양반 천민 가른 거 이런 것들을 사상에 대해서 무분별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의식과 사상을 만들어주는 쓰레기 사상들을 싹, 철학들을 전부 표면하고 어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필요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죠. 어디 예수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인생 계획은 나의 것을 찾으라. 먼저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요, 이제 이걸 찾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찾는 여러분들, 여기에 밝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지 말고 그냥 흡수하지 말고 노 거절하고요, 무분별하게 문화 사상을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한 부분이 비슷하지만은 해방과 자유라는 거죠. 제사함 받았다는 거. 두 번째는요, 배경의식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이걸 여러분 생각을 좀 확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깊이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와 관계된 많은 의식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세요.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27절 31절 보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적신 기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식들,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사랑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실수하고 부족해도 모든 것이 축복으로 합력해서 바꾸신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나를 바꿔서라도 못났어라도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섭리가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항상 의식 속에 자녀나 성도에 대해서 항상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 사랑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 부모님은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거기에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해요. 이게 어거스틴에 나온, 어머니 모리카에서 나온 거거든요. 못났으니까 너는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타락하고 가서 애 낳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근데 타락했으니까 나는 끝났어 라고 할 때, 인생 종쳤어, 받아두지 않아, 하나님도 버렸어, 그러니까 끝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 희망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자, 죽자, 에라, 우리가 더 가자, 이러는 건데요, 막판에 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돌아오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끝장을 내는데, 내가 돌아와서 받아준다면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를 용서할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지막 희망,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네가 아무리 별짓 해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으라 하는, 이것은 마지막 판에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리요. 막판까지 가면 끝장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끝장을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심어야 됩니다. 타락하고 잘못했을 때 꼭 심어야 됩니다. 너는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심어주면 그 아이는 희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보다 8장에 어떤 곳 너를 죽이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주신 의미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것이 1000번 만번을 실수해도 나 같은 놈이 어딨냐고 끝장내고 자살하지, 죽고 말아야지 할 때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용서하고 사상사는 벌어도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끈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것이 용서하고 계속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지면서 좋은 생명을 심어가지고 이것이 커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끊임없이 용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모자란 게 많아요. 종기의식.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0절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존재죠.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속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이런 종기의식.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 난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근데 내 안에 우리 부모님 계시고 돈이 많아, 이러면 그런 것은 사라져요. 근데 영원히 가난하고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종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뿌듯하대요. 다 벌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건세의식을 또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건세를 느끼고 존재의식을 느끼고 부귀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속에서 깨달은 것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하는데 천문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것이 어떤 열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무기 하나를 줬어요. 손에 안 보이는 무기인데 예수 이름의 무기.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어젯밤 오늘하고 대적 기도를 했어요. 막 밀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는 것들은 떠나가라. 주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나에게 불신앙을 주고 염려를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해서 결박을 했다니. 마음이 풀리고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준 무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과 대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이 축복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의식은 창세기 장의 4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장을 좀 배우실 텐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형상의 축복이 4가지. 첫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 물질, 강물, 그 다음에 가족, 네 번째가 지혜, 다스림의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져요. 축복의식 가져요. 축복의식. 하나님은 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 4가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지식을 듣지만은요,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은 단계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자의 언약을 잡을 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에 앞으로 나는 에덴의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내 강물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겠구나. 그리고 지혜를 줘서 탑이 되겠구나. 서밋이 되겠구나라고 마음속에 축복의 의식이 각인됐어요. 이것이 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세계를 뻗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의식입니다. 의식. 그리고 이 축복은 바로 전도자가 될 때 성취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어떻게 복음적 사고가 이것이 들은 것들이 과거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상이 생길까라는 것인데,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뭘까요? 그냥 마음에 뜨겁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나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감췄던 거, 의식이 뭐 부정적이고 율법적이고 망할 것이고 노예고 이런 것들이 다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확인할 때 내 영혼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의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적 사고를 바꿔둔 가정은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는 나의 축복을 내 가슴 속에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는 누림에 대해서 볼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까지 진행되고 나가야 돼요. 거의 마음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바꿀 때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 누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가난했을 때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을 갖다가 강단에서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있고 원룸 살고 가난한 지하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뀐 것은 설교를 통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고 했더니 이것이 나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은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듣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를 만나가지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 그거 말해보시고, 그리고 당신 분명히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바뀌었으면 좋은데 뭘 하지 하면 제 하는 말을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영접을 시켜야지, 생명부터 주고, 저 사람이 의식이 바뀌어야지 축복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내가 하면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말하고, 아까 말했던 기도가 다 기도했던 것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말씀의 생각들이 내가 말함으로써 스스로 고백하고 나를 확인하고 작업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응답받는 자리로 그걸 들었으니 알게 되고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되고 말씀 사역하면 지금 사고가, 인생 사고가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린 것은, 우리는 성도들 그래,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고 바로 한 명 두 명을 전도해야 돼요. 5 정도만 그러시 되면요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했어야 돼요. 내가 전도했다 그러면요,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그분들을 붙들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접도 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내 사고가 바뀌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먼저 인생개혁, 바로 나의 이미 있는 것들을 다 헌집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바꾸십시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말하기를 지식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죠. 생각의 의식을 싹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식과 사상으로 완전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들어가셔서 회복하셔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아까 찬송가 보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할 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꿈으로까지 자기 의식의 축복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악몽을 꾼데 축복의 꿈을 꿔고 뭔가 보좌되는 꿈을 꿔요. 그것이 바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의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인 거죠. 말이 바뀌고요, 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해요. 언어가 나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리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건데요, 축복의 사람 말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받을 것이고 주님 나를 지켜주고 괜찮다고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 축복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